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있고요. 더불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배자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한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과 관련해서 신앙의 권면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그 고난에 관련해서, 고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물론 본문은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지만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그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당신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감수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 제자들이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감수하려고 들지도 않았죠. 기본적으로 고난이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종의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몸이 움츠려들 거예요. 누구라도 고난을 즐겨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사는 대로만 반응을 한다면 누구라도 고난을 기피할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이 고난을 조금은 깊이 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사람, 이제 사울을 볼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사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수차례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 성령의 임재 이후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고 하셨으니까 고난의 문제도 좀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울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려는 거예요. 이따가 설교 도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울만 고난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큰 특징을 보여주긴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울이 겪은 그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모든 것이진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 주는 어떤 특징이 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 직후입니다. 소위 바울이 아직 사울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사울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 이름을 개명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수년을 그냥 사울로 살았어요. 사울로 불리면서. 자,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사울의 업적은 절대적이죠. 그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과 그의 시작은 어떠했을까? 자,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냐면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고난의 현장이에요. 피해 현장이죠.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주도자였었습니다. 스데반에게 고난을 끼치는, 그 고난을 주도하는 입장. 그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법도를 생명처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마구 공격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고난을 끼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그게 당시에 그가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조롭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에요. 우선적으로 자기 편이 있다는 거, 이거 보통은 좋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으로 여겨져요. 뭐 기왕이면 든든하고 힘 있는 존재가 내 편이면 더욱 좋죠. 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든든한 자기 편이 있는 것을 이제 보통 좋아합니다. 뭐 든든한 누군가가 뭐 든든한 회사, 든든한 보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요. 더 나아가 내가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괜시리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든든한 대상이 내 편으로 있거나 혹은 내가 그 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당시에 그렇게 힘 있는 집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당시 동네 분위기를 흐리는 새로운 집단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심지어는 내가 속한 이 집단,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을 훼손하는 그런 아주 불손한 그런 신생 집단이었었어요. 괘씸하죠.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은 맥락이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자신에게 있는 힘을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들보다, 이제 스데반 같은 이 신생 집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편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편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서 막 그럴 수 있나요? 혼자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죠. 쉽지 않아요. 혼자서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내가 생각한 게 있으면 혼자서 안 하잖아요. 내 편을 만들잖아요. 아, 너도 오늘은 쉬고 싶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그가 다메섹 회당에 지금 찾아갈 때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9장 2절에 보면 공문을 준비합니다. 공문. 무슨 공문이겠어요?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 괴롭힐 자격을 갖추는 공문. 혼자서 이게 안 돼요. 생각보다. 자, 그렇게 사울은 당시에 아주 힘 있는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고 또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을 해도 된다고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그가 속한 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편으로부터 힘을 부여받고 호응을 받았던 그가 이제 스데반 사건을 시작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일당들을 이제 숙청하려고 이제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이 8장 초반에 나와서 9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8장 3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라는 말은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 사울은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속한 편 때문이고요. 사도행전 9장도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사기가 등등한 그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지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그 신비한 현상 중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런 소리를. 사울도 유대인의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신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읽은 율법책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모세도 부름을 받았고 막 부름 받으신 분들 얘기가 여기 율법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이런 부르심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음성이 있다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하더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반대자들을 지금 숙청하러 지금 내가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로 답을 말하거든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확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퀴리오. 이런 단어도 이제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선 내가 믿는 바에 따르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내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걸 확인한 다음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 보세요. 아무 말을 못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도 기록하진 않지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이후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구절이거든요.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이제 이 구절은 사흘 동안 그 사울의 내면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 즈음에, 사울이 이러고 있을 즈음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환상 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이제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이에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 등장하시는 어떤 그런 계시의 방법이나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의 반응이나 뭐 좀 구약적이긴 하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용건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사울에 대한 거였죠. 근데 마침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요 라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9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애초에 고난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사울 이제 꼬였네, 이제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 처음부터 계속 하셨었어요. 사울뿐만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앞서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도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복수일까요? 그래서 아니죠. 복수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이제 거룩한 고난, 의로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워낙 자주 얘기하셨던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쉽게 이해를 못했던 그 고난입니다. 자, 온갖 증거에 따르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이제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계속 예고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해는 못했지만 예고하셨고, 이후에
이 사울보다 바로 앞서서 이 선배 사도들도 사실 이미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다만 이 고난은 조금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스데반처럼 돌맞아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린 지금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가 처음 만나게 되는 고난이 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을 형제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같은 식구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이 이제 떠졌대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눈 떠져서 본 게 뭘까요? 눈 떠져서 본 거. 내가 잡으려던 사람들. 아나니아 정도면은 아주 적군들의 수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제발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눈 떠서 본 게 뭐예요? 내가 잡으려던 사람들. 그런데 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사울의 심적 변화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건 분명합니다. 엄청난 내적 변화죠. 하지만 더불어서 외적 변화가 또한 일어나죠. 그게 뭘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절의 내용이죠. 본래 사울은 이 회당에 기독교인들 잡으러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유대인도 놀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놀랐어요. 다 놀랐다는 얘기예요. 아군도 놀라고 적군도 놀랐대요. 본래 그들 모두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본래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룹이었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편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가 편을 바꿨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21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뀌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 누가 놀랐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원래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당혹스럽죠. 기독교인들 잡아오라고 힘까지 실어줬는데 배신자가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변절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했답니다. 이제는 반대편이니까요. 적이 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을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새로운 편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다 아나니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9장 26절 이후에 등장하는 바나바. 다 바나바 같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 다니는데 우리도 가끔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싸우던 친구가 어느 날 같은 예배당 맨 뒤에 와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마냥 평안하진 않고 이제 의아하고 이런 느낌들이 없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역시 아직은 이 사울이 좀 낯설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사울의 이 변화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모두의 편이질 못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가 가진 이제 신념의 변화 때문에 그의 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만 제안해서 보자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뭐 편이 명확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변한 초기의 시점을 보면 그는 모두에게서 꺼리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편이 바뀐 게 아니라 편을 다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재밌는 표현 하나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만큼이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입니다. 뭐냐면은 22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라는 말이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말은 앞선 구절을 보시면 청중들의 반감을 보고 난 후 사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막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 보면서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자신을 향해 놀라고 낯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황스럽고 힘 빠지는 그리고 외로워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싶어 하죠. 설령 만든다고 해도 빨리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날 이해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니다. 둘 다 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가 나를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힘을 더 얻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어느 편도,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어느 편도 아닌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편도 더 이상 사울의 지지 기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앞서 아나니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후반부인데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솟아나고 있을까요?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누가 봐도 반기지 않는 상황인데 왜 성경에서는 사울이 더 힘을 얻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17절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은 이 땅에서 편을 바꾼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편을 만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얻게 된 거죠. 그가 처음에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공문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편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가 사명을 따라 이방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교회를 힘으로 삼아갔나요? 허락을 받고 갔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락을 따라 행동했다기보다 교회를 설득했죠. 그렇게 사울은 본래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담대했던 게 아니라 어느덧 조직을 갖추었던 1세대 교회, 1세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담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적이 되는 거죠. 적이 됐다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1세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었어요. 이 변해서 좀 그렇게 된 거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의 행보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우습지 않나요? 본인들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런 그룹이 형성된 건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초기의 상황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실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기는 했는가 이런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오히려 한참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더 힘이 났다고는 나와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힘이 났다는 이야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에게 힘이 되었던 편을 버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편이 되었지만 그 새로운 편에서도 환영받는 입장은 아닌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고난이거든요. 이 땅에서 자기 편이 없어지는 거, 이 땅에서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는 거,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고난으로 느낍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을 예배자들에게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그럴듯하게 말하는 법은 다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말은 주로 궁지에 물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어떨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힘이 났다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사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해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이게 이해된다고 안 아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편을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편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심지어 어리석다고 혼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혼나기까지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진작부터 제자들을 향해 그것을 요구하셨었어요. 가족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배도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 본인은 또 어땠습니까? 본인도 경험하신 게 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던 자기 편들마저 자기를 다 버렸어요. 외롭죠.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버림받음을, 또한 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이 땅에서는 확실한 편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 우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 하나 정도 있으면,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 잘 산 거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편을 만들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을 내 편으로 삼아 살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뭐 내 편이겠죠. 그런 분들을 다 뭐 없애버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연락을 끊고 막 외롭게 사시고 막 은둔생활 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겪으신 고난으로서 오늘의 이야기를 새겨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겪었던 첫 번째 그 감각, 첫 번째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를, 사실 본인은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씩은 다 경험해 봤음직한, 우리 학생들도 학년만 바뀌어도 이전에 친했던 친구와 다른 반만 돼도 대부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괜하게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 외로움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욕도 감수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낯설어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돼요. 내 편이 다 사라지는 느낌. 근데 이것이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이었고요. 그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멀찍이에서 내가 뻔히 아는 수석제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안 버린다고 하도 내가 사람들과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멀찍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마찬가지고, 잡혀가실 때도 그랬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 많이 있겠죠? 그것을
그 육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막 등짝을 맞는 장면까지 막 묘사하는데 뭐 굳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오늘은 딱 표현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 겪은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 그랬어요. 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바꾼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치솟는지. 사실 바로 앞서서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미소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없는 그 현장에서 맞으며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때리던 입장이었었어요. 사울이. 근데 이제 나도 그렇게 됐네요. 이제 그게 사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편으로 삼아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 불행한 일일까?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만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지금 시절,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지지 기반일까? 물질일까? 내 편일까? 무엇일까? 주님일까? 이것을 좀 더 이런 기회에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리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